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분향단에 대한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법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법궤는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분향단까지 오면서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곳입니다. 이 분향단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요, 저렇게 금으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여 있고 위에서 그 볼 같은 데다가 향을 넣고 불을 넣어서 거기서 향을 피우는 곳이 분향단입니다. 근데 저 분향단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시편 141편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 분향하는 건 뭐냐면 나의 기도다. 기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은.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뭐냐?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저렇게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과 향이 상징하는 것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할 때, 제사장은 분향을 할 때 성도들은 뭐 했느냐?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기도를 나타내는 분향단,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를 나타내는 분향단에 대해서입니다. 법궤와 마찬가지로 이 분향단은 첫째,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기도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너는 분향단 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 조각목이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금으로 쌓여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분향단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 하는 것을 상징하느냐?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이다 라는 거예요. 분향단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거기서 향이 올라가니까 바로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보면 성소 안에 있는 것은 그림자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법궤도 그렇고 다.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룬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 그 안에 떡상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분향단은 말씀이신 바로 기도이신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룬 분이 오셨어요. 이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 하늘에 들어가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는데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도 항상,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 바로 그것이 분향단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주님이 기도해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데 이게 로마서에도 나와요. 로마서에도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조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오겠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아무도 못 끊어요, 우리를. 그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겨요. 또 다시 한 번 더 38절에 강조하는 게 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에 게으른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머물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사랑, 주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뭔지 아세요? 바로 주님 때문이에요. 이 번제단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이 분향단은 죄송합니다. 제가 번제단이라고 그러는 거는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한 이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근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향단 뿔이 있는데 뿔에다가 피를 뿌려요. 피를 1년에 한 번씩.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거룩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이 분향단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죽으신 주님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주님. 우리가 감히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원래 우리는 뭐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래 원수였었어요. 여러분 원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실까요? 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감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신 것 같아 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절대로 꼭 체크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기도는 예수 믿는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 우리의 간구가 응답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어야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이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응답하시는 것도 다 주님 때문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 향도 나타내는 게 다 그리스도예요.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래요. 그러니까 향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였나 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향만 태우래요. 그 향만. 그런데 그 향이 5가지의 재료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 그 향품을 유향에 섞고요. 각각 같은 분량으로 다 1대1대1로 다 섞어서 거기다가 뭐를 넣느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다. 이 5가지 재료가 다 들어가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향기로. 근데 이 5가지가 상징하는 게 다 예수님이에요. 이 소합향이 뭐냐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진액이에요. 나무에서 흘러내리는 진액.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나감향은 뭐예요?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껍데기를 빻아서 만든 향이에요. 주님의 찢기신 몸을 이야기해요. 풍자향은 뭐냐면 해독제예요. 독을 제거하는 재료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유향은 뭐예요? 향기라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삶으로 주님께 순종하신 삶으로 주님께 향기로 되어진 그 주님의 삶을 의미해요. 또 소금은 뭡니까? 죄 없으신 그리고 죄를 썩지 않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 5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빠져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기도의 특권이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정확히 말하면 언제 기도해야 될까?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와서 아침마다 향의 불을 다시 피웁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지 저녁에 또 와서 향의 불을 지펴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향의 불을 피워서 올려드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침과 저녁을 하는 이유는 이 향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1년 365일 내내 성소에는 이 기도의 향기가 가득해요. 향이 끝이 꺼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아마 이 향이 아마 12시간씩 타는 향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2번 와서 그 향을 계속 점검하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그 향기가 성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2 종류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갔다는 얘기 뭐냐면 항상 같은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가 좋은지를 아실 거예요. 분명히 경험할 거예요. 그 뭐냐면 나만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시간을 지켜주세요. 우리랑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 주시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억했다. 그때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저녁형 인간이 꼭 새벽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맨날 안 드려. 그럼 습관이 안 돼요. 그럼 그 시간에 여러분들 맨날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리얼리스틱하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24시간 중에 여러분 삶을 보면서 주님, 이때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정하세요. 그럼 분명하게 경험하는 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존중해 주시고 그때 깊이 만나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게 좋은 게 뭐냐 하면, 깜빡 잊고 기도 못했네, 이러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당연히 몸이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아요. 기도를 하게 돼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치매 걸려서도 기도에 습관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게 돼요. 그 시간, 왜냐면 몸이 이렇게 딱 느끼니까. 네.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주님이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도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매 이렇게 순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따로 만나는 시간을 정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거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따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조해하게 돼요. 이게 참 귀한 시간이구나.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기도해요. 그냥 매 순간 기도하면 되지. 맞아요. 그게 이제 그 다음 포인트인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둘이 만나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한다 그러면서 매일 친구 데리고 데이트하러 가면 그 상대방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데이트할 때 그 짓을 자주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 와이프한테 잔소리 들었는데, 나랑 같이 있는 게 싫냐고, 왜 그렇게 친구들을 데리고 오냐고. 근데 지금 이해가 돼요. 내가 참 그때 버릇이 없었구나. 이 에티켓이 없었구나. 이게 둘만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깊은 대화가 되잖아요. 그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의 훈련이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 외에도 기도의 종류는, 기도의 모습은 매 순간 기도해야 돼요. 향이 365일 그 향이 계속해서 태워졌던 것처럼 기도는 매 순간 이루어져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께서 지금도 내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내 앞에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주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속어로 얘기하면 쌩깐다 그러나요? 네? 그냥 주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이 호흡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그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호흡이랑 똑같아요, 정말. 기도는 호흡이랑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뭐가 비슷하냐? 여러분들, 호흡은 최우선이잖아요. 네. 호흡 쉬었다 하실래요? 네. 그럴 수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나중에 해야지. 아니에요. 기도는 매 순간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네? 기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호흡은요, 마셨던 공기를 또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공기를 마셔요. 이렇듯이 항상 매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믿고 간구해야 돼요. 네. 그리고 숨 쉬는데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네. 아플 때만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기도에는 이유가 없어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잘 될 때에도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는 호흡이랑 마찬가지로. 그리고 숨 쉬는 건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보든 안 오든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숨 쉬는 게 여러분들 힘드세요? 건강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건강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게 힘드세요, 그냥? 힘만 드세요? 네. 그럼 여러분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숨 쉬는 것도 특별 행사가 아니에요. 이건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에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숨 쉬는 거는 우리 일상이에요. 우리 삶이에요. 네. 그리고 호흡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호흡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기도도 제대로 하는 것이 건강하고 축복의 통로고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무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 스퍼전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한다. 기도해야 돼요. 성도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가르쳐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에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이게 시온의 교회예요. 저 천국 가면 기도로 넘칩니다.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 기도는 대화거든요. 천국에서 하나님께 계속 얘기해요. 그 대화가 넘쳐. 기도하는 교회. 이것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 기도는요, 또 우리의 최종 무기예요.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을 때 사탄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는. 존 낙스는 그런 얘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는 한 민족,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여요. 하나님을 움직여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잔슨이라는 학자인데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뻐꾸기가 왜 밤에 옵니까? 독수리는 왜 창곡을 나릅니까? 당연한 거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은 말이 안 됩니다. 성도가 왜 기도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잘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영어로 all이라는 거거든요. all. 이 단어가 네 군데가 들어가요. 네 군데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 드시는지 우리는 모든 기도로 드려야 돼요. 금식이든 새벽기든 항상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어찌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거는 all the time이에요. all the time.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all the time. 네. 그리고 항상 힘쓰며 all occasion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힘쓰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하여 all the saints 모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길 원해요. 기도가 당연한 거고 기도의 특권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기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호흡하듯이 매 순간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경고가 있어요. 너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라. 그 기도를 바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37절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며.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도 제대로 드려야죠. 잘못 드리면 응답 안 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요 기도했는데 왜 못 얻느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 안 하세요. 기도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하는. 그럼 어떤 것이 바른 기도냐? 어떤 것이 바른 기도냐? 예수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른 기도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지길 원하는 기도. 왜 기도하느냐? 뭐 달라고 왜 기도하느냐? 왜냐하면 이 달라고 하는 것이 주님 뜻에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변해서 하나님 뜻에 맞추어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은 사탄이 제일 잘 사용하는 일부분 중에 하나가 내 육신이기 때문에 내 육신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내 육신은 선과 악의 전쟁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아뢰는 기도마저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달랠 수 있는 부분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에게는 더 바른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님을 의지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분향단에는 네 모수리가 뿔이 있어요. 4개의 뿔이. 이 뿔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게 저 뿔의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3절에 보면 뿔이 나오거든요. 제단 상면과 전후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싼 뿔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기도의 어떤 능력이냐면요, 응답해 주시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바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 그게 최고예요. 최고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용사 바운즈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기도는요,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안 변할 것 같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바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럼 어떤 게 바른 기도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고충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여쭤봅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기도문을 참 많이 외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무슨 뜻이, 이게 기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하나를 듣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고 올리시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올려드리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 때문에 주기도문이 매일매일 순교하고 있다. 매일매일 주기도문이 죽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외우고 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마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친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우리 자녀 삼아주셔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선교주 교인의 기도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뜻을 알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른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바른 기도예요. 그게 바른 기도다. 또 바른 기도라는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 가르쳐준 기도에 나와요.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만 얘기해도 정확히 알아들으세요. 정확히. 여러분들처럼 몇 번 얘기해야 듣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들처럼 잔소리 하고 해야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딱 말하면 상황이나 모든 걸 정확하게 아세요.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네? 근데 자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가 다 아세요. 이 무슨 얘기냐면 자꾸 또 왔던 얘기 또 하고 해야만 내 상황도 아시고 들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상황을 더 잘 알아요. 네. 그리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큰 소리로 외쳐야만 들으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세요. 작은 신음소리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 목사는 통성기도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나왔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나왔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부르짖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부르짖냐? 내가 너무 아파서,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해서 부르짖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척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네? 그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는 내 마음의 심령이 그걸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포함하고. 어린애가 부모가 앞에 있지만 너무너무 아파서 울면서 그래도 돼요. 아프니까. 그렇죠? 아프니까. 갈망하니까 그래도 돼요. 그 심령이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가 아니라, 남을 따라하기 때문이 아니라, 네? 지금 나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나는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 앞에 내 기도 내용은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다니는 소년이 있어요.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제가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할머니가 신앙이 좋은 권사님인데 그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근데 얘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자전거가 필요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자기 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를 한 대를 사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도 옆방에서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손자한테 가서 얘야, 기도할 때는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그랬더니 얘가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머니, 제가 그런 것도 모르는 줄 아세요? 그래도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아버지도 들으시면 더 좋잖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는 맞는 것 같죠? 근데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돼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 2000년 전 예수님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남들 보라고 길거리 한가운데서 두 손 들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주님께서 그게 꼴불견이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마가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린 다 골방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다. 그 두세 사람이 또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골방에서 두세 사람 모이란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남 신경 쓰느라고 기도가 안 되면 골방에 들어가고,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내가 나와 하나님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네. 어떤 분이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명함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명함에 이렇게 정확히 써 있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 2번. 명함에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2번의 40일의 금식 기도 동안에 이분은 누굴 만나고 나온 걸까?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명함에 이거를 쓰고 다니라고 얘기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분은 2번의 금식 기도를 왜 하신 걸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빅터 프랭크라는 분이 The Will to Meaning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 존재적 진공 상태가 있대요. Existential vacuum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 공간은 물질로도 채울 수가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가 없고 아무거로도 채울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 유일하게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건 뭘로 채울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채울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바로 그 공간이 기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들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근데 맞는 말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크리스찬은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진짜 크리스찬은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신비와 기도의 능력을 맛보면서 그 기도의 신비함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난 그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돼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더 바르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항상 생각하며 대화하다 보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그런 경험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중에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기도라는 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귀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그 특권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습관을 따라. 그리고 기도는 호흡하듯이 매 순간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기에 주님 앞에 매 순간 기도하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길 원해요. 성령님 의지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좋은 기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호흡처럼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항상 바른 기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 주의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되어 날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더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